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옛날에는 전쟁이나 위험이 있을 때 위험을 알리는 봉화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위험을 알리는 알림 시스템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장마로 인해 위험 안내 문자를 받았을 것입니다.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사람의 생명의 위험을 알리는 장치들은 계속해서 개발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은 소위 성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예언이 성전 문 앞에서 선포된 예언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당시 유다 백성들의 타락과 죄악의 중심에 있었던 성전 신앙에 대하여 책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가운데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 문 앞에 서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성전에 대한 왜곡된 신앙에 대하여 질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사야서 66장에서도 성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등장하기 1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여전히 성전에 대한 왜곡된 신앙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 습성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유다 백성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모습과 성전 밖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일 때에는 경건하고 거룩한 것처럼 생활하다가 성전을 벗어나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죄 짓기를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과 성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에서만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척, 믿음 있는 척. 이 말은 온 세상이 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단지 상징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상징,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고 내가 이곳에서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는 언약의 상징이었는데, 유다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만 계시고 성전 밖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잘못된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땅이 나의 성전이므로
이 세상이 어디에 있든지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너희가 밟는 모든 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에 대한 이런 인식은 쉽게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1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반복된 말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 대한 자기들의 의식과 관행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관행대로 계속해서 형식적인 예배를 추구해 왔고 그들의 성전 제사는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문화가 성전 밖에서부터 성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다 민족의 총체적인 타락의 중심에는 언제나 성전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이렇게 더럽혀 놓고도 계속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진짜 범인들은 처음 붙잡혀서 취조받을 때 늘 하는 거짓말이 내가 진짜 안 그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진짜라는 말 속에 내가 범인입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형사들은 말합니다. 강한 부정이 때론 강한 긍정이 되기도 합니다.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말함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경우에 딱 들어맞는 예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를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자기들도 지금 성전이 더 이상 여호와의 성전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성전은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는 건물,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저주를 해결받는 장소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죄로 말미암는 자기들의 양심의 불편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안에 다른 우상들까지도 동원해서 어느 신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기만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멸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 성전이 죄악의 온상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성전을 무너뜨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유다 백성들의 헛된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면 반드시 세상의 타락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교회가 건강하면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상도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서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회복되고 속한 모든 백성들이 바로 서면 세상에도 그 영향이 끼쳐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것은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늘 한결같이 말씀을 통해 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이제는 나의 가정과 재산과 생명만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무단히 힘쓰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금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새롭게 하길 소망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깨끗게 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은혜, 교회에서나 삶 속에서나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성공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의 것과 육신의 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열방의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집중호우로 안타까운 일을 당한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려움을 정부가 잘 대처하게 하옵소서. 국가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이 마땅히 행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장마철에 큰 피해가 없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번 주에 진행되는 영아부 성경학교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 예배에 참석하는 아이들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탄자니아 선교사 수련회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영적 재충전과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한수 권사님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으실 때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김진옥 집사님의 어머님 혈액암으로 항암 중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옵소서. 최경아 집사님의 아버님 폐렴으로 호흡기 통해 호흡하고 있습니다. 정상 체온으로 유지되게 하시고 혈압도 유지되고 자가호흡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담도암으로 먹는 항암제를 복용 중이십니다. 6개월 동안 복용하시면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차영미 권사님 육종암으로 투병 중이신데 검사 결과가 좋아서 이제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관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완치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명자 성도님의 자부 배지양 성도님, 암이 전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이번 일을 기회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암 수술 이후 림프절로 전이되었습니다. 우선 먹는 항암제로 치료받으시는데 부작용이 심하다고 합니다.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윤금덕 권사님, 허리 통증으로 거동을 못하고 계십니다. 시술 후 다시 일어서서 걸으시고 예배당에 나오실 수 있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승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기도 하겠습니다.